오늘은 본문이 4개이지만 서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임종 직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들였습니다. 남자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유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 부친의 법도를 행하여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듣는 마음, 분별할 줄 아는 마음,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야말로 선악과를 구별할 수 있고 백성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했던 만큼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자비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혜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왕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던 아버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했던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심을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보고 듣고 자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대를 이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다윗이 주와 함께 행한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강구했고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듣는 마음,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행했다라는 것이지요. 왕상 3장 11절에 보니 이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타인을 돕기 위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에 집중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셨습니다. 시편 111편 응답의 내용을 보면 딱 들어맞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슴에 더 와닿는 것은 5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기서 양식은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소중한 양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양식과 살과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 마음이 그 지혜가 시편에 잘 녹아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은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 역사심의 행사가 너무도 대단해.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또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구속을 베푸시며 지존자여 거룩한 분임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알리는 것, 이것이 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귀한 일들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선대하고 대우해 주실까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듣는 사람에게 더 후하게 다른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의 노고를 기뻐하면서 더 좋은 것으로 구하지 않는 것도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체만 간신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준 그 복은 나만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적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콜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구하는 정욕을 위해 구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태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번제를 올려드리며 진정과 신령으로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일 것입니다. 솔로몬을 기뻐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나 자신은 어린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라는 겸손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본인의 그 처시가 분명했고 선명하였기에 하나님을 매우 흡족해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알리는 지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복음서의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행한 실천한 것을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베푼 것은 아들을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왕국을 이루고 자기가 왕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아이로 낮추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대한 큰 임무를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구하는 복음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말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며 십자가뿐만 아니라 성육신 하나님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근원적인 놀라운 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성찬식 때 우리가 낭송하는 말씀입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떡과 살을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대속의 깊이를 온전히 모른다면 이것은 어쩌면 육체적인 행위입니다. 단지 내가 잘되고 병이 낫고 내가 복을 받고 어려움을 피해가고 이러한 성찬 예식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난 놀라운 지혜, 진정한 지혜로 살기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5절 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생명의 말씀, 예수님도 아버지로 인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배워 내가 완전하게 예수님과 동화되는 삶,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도 내 안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라. 나를 먹는 사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성령의 감화의 역사 하심 속에서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필고 마신다는 것, 이 말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께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주의 만찬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대속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도다. 내 자신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지혜로 완전히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떡을 먹으면 녹아져 살아 없어지듯이 여러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을 말합니다. 내 살은 양식이다. 내 피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나는 영생을 주려는 생명의 떡이야. 피와 살이 되는 것을 먹어야 산다. 예수님이 내려오셔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떡, 그 만나는 영생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가 가벼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볍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배고픔, 그 갈증을 채워주는 것, 떡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 영원히 풍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귀한 떡을 취하는 자는 지혜요,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자기 안에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겉으로 안다는 것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대비의 죽은 음식이 아니야. 나를 먹는 자만이 생명이다. 거듭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와 연합이 안 되었다면 지극히 율법적이요, 지식적이요, 윤리적인 것이라면 자기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타인을 위해 살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만천을 통해 영생을 취한 것 또한 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눈이 뜨인 사람이요, 귀가 열린 사람이요, 심령이 열려진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훅 들어온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육체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 이성적인 사람, 정신적으로 혼이 강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영생의 떡을 취하는 사람은 지혜요, 영생의 떡이 아닌 것을 취한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알려고 해도 지식으로는 성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본문에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지혜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께 세월을 아끼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후회하는 삶의 비결을, 후회 없는 삶의 그 비결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조건인과 동시에 유혹을 끊는 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구약 말씀과 복음서를 비교해 본다면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복음서 57절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해줄 수 있는 매개체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참된 양식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뜻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성화의 가정, 영적 성숙의 가정을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길을 가야 하나요? 신앙생활은 내 안의 건강, 성공을 추구하여 예수님을 우상시키며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안에 죄값을 다 용서하시고 생명을 넣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지혜가 나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오로지 구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삼위일체를 말하는데요.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내 필요, 내 돈, 내 명예, 내 것만 지키기 위해 세월을 낭비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예수로 살아가는 원리를 온전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쟁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백성을 위한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타자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준 것입니다. 솔로몬과 예수님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타자를 위해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 그 간절한 바람에 대해 구약은 그림자요 예표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우리 안에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지혜이신 그분 솔로몬이 이 살과 피를 통해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성취적 약속을 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특별히 부르심과 선택적으로 내어주었던 지혜라면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던 지혜였어요. 그러나 복음서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성찬의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이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메시아의 어린 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사의 말씀은 지혜 자체이신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며 양식이며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서의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 이상의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이상의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서신서에서 또 다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와 생명으로 사라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는 내 안위와 만몬의 시대에 그 물질로 인하여 세월을 낭비하고 그것을 방패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예수 말하고 하면서 만몬으로 사로잡혀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답게 성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라.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주어진 기회를 잘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잘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세이브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의미를 살려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면 지혜 있는 자답게, 모양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답게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정신 얼빠진 사람처럼, 세상에 술 취한 것처럼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방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자적으로 술 취하라, 그런 것이 아니요, 세상에 술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산다는 것은 단지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희생의 죽음,
적극적인 사랑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14절에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이여 깨어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향한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가족들, 내 이웃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넣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여생,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소명,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생명의 떡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힘있게 그 권세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온라인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업장에 또 하나님 가족들 안에 주님의 샬롬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 백성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위정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족들 머리 위에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